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성도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요, 카톨릭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부분들은 성도들 각각에게 예수를 직접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찌하면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또 모르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달해 줄까 하는 그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단으로 또 화형식을 당하면서까지 사라졌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어주고 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그들은 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그냥 임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혀주는 것, 그것을 최고의 전도로 여겼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초기에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권서인이라 그래서 권할 권자에다가 책서자. 그래서 이 권서인들은 나귀에다가 성경책을 잔뜩 싣고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이 열려지면 그 사람에게 이 책을 권유해 주면서 꼭 책을 공짜로 주지 않고 꼭 책을 돈 주고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권서인들이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렇게 이 신앙은 시작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져 가는, 발전이라면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성경을 보는 것에서 좀 더 사람들이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냐면 영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주님이 증거하시는 분, 주님이 계속해서 말하시는 분, 주님이 내가 갈 것인데 떠나갈 것인데 너희에게 반드시 누군가가 올 것이고 이 오시는 사람을 통하 오시는 존재를 통하여서 내가 증거될 것이다. 오시는 존재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알려줄 것이고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됐고요. 마침내 190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이제 막 세계 곳곳에서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카톨릭 성당 이런 쪽에서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책을 읽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시작하였다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점점 발전해지고 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종교개혁 때에도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부분은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무언가를 이렇게 막 촛대를 흔드시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언가 하면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는 부분,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 관한 부분, 곧 성령에 반대되는 악한 영들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까지 굉장한 핍박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부터 수많은 믿는 단체로부터 믿는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단 이렇게. 그러나
50년이 지나가고 60년이 지나갈 때부터 이게 사람들 속에 급속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환원도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방언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고, 또 방언을 통하여서 통변을 하면서 통변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은사들도 나타났지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부분, 특별히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가장 달리 보는 부분, 또 이것 때문에 가장 이단 시비를 받았던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원수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한다고 해서 마귀를 믿거나 마귀를 의지하거나 마귀에 종속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속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여 보시고, 세계 여러 교회에 진단을 하여 보니까 이제는 온 세계에 성경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등한히 여길 정도로 성경이 많아졌지요. 하나님의 진단을 해보니 이제 성경도 있고 성령운동도 생겨났는데, 성령이 나타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펼쳐지고 더러운 원수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착착착이에요. A가 있으면 스몰 a가 있고, A가 있다면 B가 있고 C가 이렇게 착착착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교회, 요 일을 가장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지도자, 요 일을 가장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좋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또 잘 알지 못하는 한국 교회에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 중에 있는 그것, 곧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부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나의 행동이 움직이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 지은 그것, 죄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곧 살인, 사람이 죽었어요. 도둑질,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강도, 사람이 다쳤을 뿐만 아니라 물건도 빼앗겼습니다. 이런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하나님이 정확하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죄는 뭔가 하면, 그런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그 연결점이 부러진 것, 이 부러진 결과가 죄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이 뭐랄까요? 자범죄의 그 실제적인 결과, 아니면 법이, 세상에는 여러 형법들이 지적하는 그 죄, 그래서 감옥소 가야 되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죄는 뭔가 하면, 감옥에 가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것, 성경이 말한 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깨진 것이 죄이고, 이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악한 짓을 꿈꾸게 되고 실제로 악한 짓을 하게 되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사이에, 나 안에, 정말 내 심령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잘 만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만져보는 하나의 지표로,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 마음에 진짜 누가 주인이냐? 내가 여전히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죄가 연결됩니다. 순식간에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죄가 연결돼 버려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요? 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나요?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왜 들어오냐요? 내가 죄가 있어서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깨졌을 그때 신속하게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것이 귀신이요, 이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에 손세정제가 있어요. 손세정제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어떤 병이 막 돌고 사스인가 돌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손 씻고 막 했잖아요. 사람을 만나거나 문잡이 손잡이를 잡으면 막 바로 손세정제를 이렇게 바릅니다. 병원에 가도. 그러면 손세정제를 바르는 순간 여러분 손에 있던 세균의 거의 99.9999999%는 사라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제 손에 지금 물티슈가 있거든요. 물티슈 이렇게 싹 바르면 손에 물기가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죠? 근데 조금 있으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릅니다. 마른 거와 똑같이 손세정제 바르는 순간 세균은 다 없어져요. 실제로 없어집니다. 근데 이 손세정제 마르는 순간 1분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세균이 여러분 손에 붙어 있어요. 그만큼 세균은 온 천지에 가득 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 연결점이 없어지는 순간 언제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곧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은 이러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지만 내 생각은 이러해. 내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러해 하는 순간, 곧 내가 주인 된 순간 원수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원수가 바로 들어온 다음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못지를 타삭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귀신으로 하여금 못지를 타삭 이렇게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야 사람 너가 주인이고, 그리고 마귀 귀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절대 못 들게 만들어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승권제 잡은 죄를 따랐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옛날에 너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어가는이 아니고 죽었던, 과거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너희들은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았느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세상의 트렌드를 쫓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들이 쫓았던 것은 세상 유행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잘 나오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3등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차에 머물기만, 앉아있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주 예수에 대한 피로만 충만하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3등 열차에 있어서 가기는 갑니다. 여러분의 노력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달리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차를 운전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2등 열차칸에, 어떤 사람은 1등 열차칸에, 어떤 사람은 특등 열차칸에,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옆자리에 앉아서 막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에게 그때 안타까운 슬피 울음과 이를 갈미 있겠죠. 왜? 그때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회복할 시간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상급받을 시간도 없고, 2등 칸으로, 1등 칸으로, 특등 칸으로 주님의 옆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과연 내가 주인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세요. 저는 원로 감독님의 환원 특강 이제
내일은 하지 않습니다만 환원 특강이 가까이 오는 그때가 되면 늘 그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강건할 것을 위하여서 그분이 갖고 있는 영감들을 다 쏟아내고 또 그 쏟아낸 영감들을 이어받는 제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를 잘 이어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잘 극복해내고 온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옛날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것을 보게 되느냐? 저쪽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헌신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리려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도 중에 막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불현듯 새벽에 일어났는데 불현듯 말씀을 주시기를, 그것은 왜냐하면 마음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말씀 구절을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요, 과거에 그런 열심을 내었다 하더라도 원수는 언제 공격하느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수는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니들을 공격합니다. 많이 알았던 자를 공격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공격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마음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육체의 마음, 육체대로, 왼쪽으로 가면 영적으로 흐릅니다. 자, 내가 육으로 갈지 영으로 갈지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공격하는 것은 얘는 내 밥이고요, 육은 흙이기 때문에 어차피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한테 병을 주기도 하고 얘를 늙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얘에게 무엇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욥처럼 자식을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마귀가 정말로 공격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 하면 얘예요. 영이 썩어야지, 영에게서 예수의 피가 빠져버려야지, 영에게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야지 되는데 영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는 귀신도 못 들어가고 이 자리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오직 성령만 들어갑니다. 성령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를 귀신이나 마귀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늙어가게 만들고 육체를 병을 주게끔 만들고 육체에 우환이 들게끔 만들지만 얘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얘를 건드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마음을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안다 하더라도, 옛날에 많이 헌신했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속에 한바탕만 흔들림만 줘버리면 그의 마음이 자기의 영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도록만 만들어버린다면 저기서 떠나버리는 거니까, 영이 시들어버리니까, 이 일이 영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영이 예수의 피를 차버릴 때까지, 영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회방할 뿐만 아니라 소멸케 할 때까지 마귀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켜야 될 것,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정말 견고한 장치를 갖고 보호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리를 계속해서 집어넣지 않으면은 영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때는 우리가 육체로만 살게 되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결국에는 120세로 끝나버릴 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120세로 끝나버릴 그 육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을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을 우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915쪽에 있고요.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 마음을 지키라. 육체의 아픈 것, 육체에 늙어가는 것, 그거 지키는 것은 한시적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잖아요. 굉장히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 고통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또 삶의 우환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육체를 의지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끝까지 마음을 지켜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육체는 고통이 오지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로 몸부림치는 거. 우리가 환우에게 기도해 주는 것은 왜 기도해 주냐 하면 이 사람의 병만 낫도록, 이 사람의 병만 고치도록, 이 사람의 병에서만 자유롭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육체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까, 혹은 하나님을 원망할까,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을까,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마음을 지킬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게 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병만 낫기를 원하면 마음은 어두워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맛보고 신유의 응답을 얻고서 믿음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 입술로 예수를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회개, 여러분들 회개 잘 알고 있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한자로 죄라는 뜻이에요. 죄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없이 하여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누가 주인이 되었느냐? 누가 주인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누가 주인이 되었냐 하면 내가 주인이 된 거, 아니면 세상이 주인 된 거,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는 법에서 말하는 죄이고, 그것은 하나의 윤리에서 말하는 죄이고 율법에서 말하는 죄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질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를 찾아가는 것인데,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왕으로 시인하며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어디에 믿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끊임없이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지금 예수의 피가 있고 목사이지만, 그죠? 내 마음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순식간에 내가 주인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세상을 향하여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런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하는 3장, 곧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겠느냐? 아담이 그리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들은 그와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그것,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것, 남보다 군림하려고,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 마음에 그들이 먼저 죄악을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 우리가 선악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될 거야. 정말 하나님 될 거야. 이 마음이 꽉 자리 잡다 보니까 영이 시들어가는 겁니다. 육이 막 등장하고 육이 막 힘을 얻게 되죠. 원수는 항상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있죠?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계명성 나오고 루시퍼가 나오고 루시엘이 나오는 그 부분, 그죠? 루시엘이 타락할 때에 어디에서부터 타락하나요? 그의 타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을 언제 가졌냐 그러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요, 루시엘이 마음에 먼저 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것이 많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 속에 내가 들어와도 안 되고, 이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와도 안 되고, 이 마음 속에 세상이 들어와도 안 되고, 이 마음은 정말로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요,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요,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요,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속게 됩니다. 속게 되고 나중에 죄를 짓게 되고, 많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열심과 열정은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믿음까지 저버리게 되는,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게 된 이런 나둔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너희들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부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타락하기 직전에, 세상에는 여러 만물들이 타락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알지만,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 그러다 보니 그 이후의 결과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으로 바꿉니다.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게 되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음을 그대로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썩어가고 있어요. 또 28절은 어때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타락한 이유도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유도 마음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그 이유들도 마음에서부터, 전부 다 마음에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육체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여러분의 심령이 빼앗지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마음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온전한 구세주입니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저 나를 구원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주는 해결사로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하나둘 하루 이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 중에 내 주인을 나 증인하니라.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나의 주인은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증거하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땠느니, 내가 뭘 했느니, 내가 이랬다느니, 내가 이랬다느니. 그러니까 간증을 하더라도요, 그 간증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산다 할 때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것이 내 자랑으로 끝나버리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미묘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과연 나를 자랑하느냐, 주인을 자랑하느냐. 우리는 내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인 것을 확실히 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표현하는 그것에 있어도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히 하셔서,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냥 뭐랄까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막 이리저리 막 마음대로 막 흘러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 예수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나타내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 성령은 오직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곧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셨던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드러나게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을, 여러분의 마음의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두는, 예수에게만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떠한 여러분에 대한 생각,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지워버리시고 오직 주 예수만이 왕이시요 임금이시요 주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될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의 염려가 있을 수가 있고 재리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낙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빨리 접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천국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질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질 것이고 오직 다시 옛날처럼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염려 속으로, 세상의 근심 속으로, 세상의 희락 속으로, 세상의 기쁨 속으로 내가 주인 되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일생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주 예수께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내 주인은 예수시다. 내 주인은 예수시다. 3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은 예수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3번 합니다. 시작.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의 주인인 예수께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심령들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여 주인됨만이 나타난 바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자들도 뒤로 물러가 침면에 빠져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마음의 심령 속에 아버지여 마음의 심령 속에 오직 주님만을 감격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는 아버지여 내 마음을 지키라
주시리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의 심령을 지켜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심령 속에 오직 주 예수만을 붙잡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깨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심령으로 달려나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